오늘은 너에게만 당연하다, 너에게만 당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래전 얘기네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반쯤은 한 기간 동안 반쯤은 자취하고 반쯤은 통학을 했는데, 통학을 하던 때에 방향이 같아서 가끔 집에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문득 얘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길을 그냥 가다가 오다 가다가 그냥 스치는 사람들, 뭐 전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혹은 택시를 탔을 때 이제 만나는 기사분들에게 너무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되게 상냥하고 서글서글하고 이런 타입인데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칼같이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또 이 친구가 그냥 주변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얘기가 됐다가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근데 또 너무 심하게 쏘아 붙이듯이 그러기에 제가 그날은 조금 의아해서 특별히 참지 못하고 대체 왜 그래?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아까 뭐 그분이 그렇게 예의가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몰톡이라고 하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는 김에 그냥 말 붙이느라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칼같이 자르냐, 뭐 화가 난 거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넌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넌 몰라. 그래서 내가 뭘 모르냐, 그래 네가 말 안 해줬으니까 모르지, 뭘 모르는데 하니까, 자기는 지난 2년간 대중교통으로 이제 학교를 통학하면서 단 한 번도, 그때 이제 마주치는 주변 어른들이나 아니면 택시 기사분들이 말 걸어오는 거를 받아줬다가 좋게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여성이고 또 작고 여리여리해 보여서 좀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말하다 보면은 매번 꼭 뭐 쓸데없는 오지랖이나 훈계, 혹은 심하게는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로 흘러가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겪어왔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아니, 초면에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고 싶을 정도로 제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초면의 무례함도 있었고, 특별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가는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학교의 누구 얘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로서는 그냥 저분 참 좋다 라고만 생각했던 어떤 경비 아저씨도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그랬다고? 정말 의외다. 나는 그분 참 좋게 봤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라고 대답했더니, 제가 그분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하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바로 이랬어요. 너한테만 좋은 분이겠지, 너에게만 좋은 분이겠지.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가 당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거 너한테만 그렇겠지, 너에게만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185cm의 몸무게가 세 자릿수인 남자랑 160cm가 안 되는 여자 가운데 사람들이 누구한테 더 조심스럽게 대할까 하는 문제는 사실 굳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좀 까칠하게 군다, 심지어는 약간 버릇없이 군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하는 사람이랑 제가 대하는 사람이랑 외형상으로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을 타지만 그 안에서 경험하는 상황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정말 제가 이후 나이를 더 먹게 되고 특히 사역을 하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저 사람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보면 상당 부분 입장 차이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를 땐 저 사람 되게 이상하네, 저 사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다가도 알게 되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꼭 염두에 드는 게,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제 교육자가 아닌 성도들에게 제 입장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야지 하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최소한 겉으로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최소한 막 이렇게 겉으로나마 그렇게 살면 어때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남한한 사람 다 성도님들이고, 네, 뭐 교회에서 주로 일하는 곳, 주로 있는 곳이 다 교회니까 믿는 곳이 믿는 사람들의 장소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뭐 여기서 그러면 칭찬받겠지만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이나 가정 같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회사의 룰을 여기 관습을 따르지 않냐고 윽박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 사이를 무시하고 제가 아니 하나님이 책임질 텐데 왜 못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옳다, 이게 바릅니다 하고 때론 강하게 선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안 그러면 안 먹히니까, 안 그러면 듣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도 야 너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너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너 내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지옥 보낼 줄 알아 하고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분인데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때로는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또 때로는 그 부족함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선하게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죄인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큰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식입니다. 당연한 얘기, 나한테만 당연한 얘기, 나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로 상대를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이되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사람한테 요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부터 요구하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결국 정죄 이유만 남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까지요. 네,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둘이 어때요? 심히 다투어요. 의견이 갈라져서 다툽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고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심히 다투다가, 이거 심히 다투다가를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여러 번에 걸쳐 날카로운 대립으로 논쟁하다가 그럼 끝내. 그래. 그러면 각기 제 갈 길 가자 하고 헤어져서 따로따로 사역합니다. 이후로도 둘은 아마 다시 함께 사역한 일 없이 끝내 모이지 제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린 둘이 싸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길 좋아하죠? 당장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누구 잘못이 더 크냐라고 접근하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툼은 과연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물론 아예 이렇게 멤버십이 파토 나버렸으니까 둘 다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더 그 중에서 책임이 있는 쪽이 어딜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아직까지도 나뉘고 있어요. 바울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떼어주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바울과 헤어져서 바나바를 따라간 마가가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임무를 훌륭하게 잘 수행해냈고 이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정도로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틀린 거죠. 여기 디모데 후서를 봐도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가 유익하다, 그래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결국 바울도 자기 실수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도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랑 그 마가에게 따로 내가 그땐 좀 편협했다, 미안하다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바울의 잘못했다고 할 구석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울 네가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띄워주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겠어요? 쟤 뭐야? 뭐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그 막 의심 무시하고 미워하고 의심해서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을 믿어주고 이끌어줘서 안디옥 교회에 자리 잡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당시 인망이 있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기 은인인데 바나바가 데려가자 하면 좀 싫어도 데려가야지, 조금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사실은 제 생각도 약간 이쪽이에요. 바울이 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마가가 한 번 실수했다고 너무 칼같이 자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뭐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바나바한테 그렇게 들이받듯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좀 실수한 면이 크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가 더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아니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리더가 누구냐라고부터 시작해요.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거 뭐 그냥 말 꺼낸 사람이 바울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점점점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 전도 여행은 바울이 리더가 돼서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가 메인 리더인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로서도 내가 널 키웠는데 이렇게 약간 꼰대스럽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리더니까 네가 결정해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성경 구절을 이제 근거로 제시합니다. 39절 4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보면 누가 먼저 떠났어요? 바나바가 먼저 떠났어요. 먼저 팩하고 떠난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 아니냐 합니다. 거기다가 바나바 때는 그냥 떠났다 이 얘기밖에 없지만 이후 바울에게는 어때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하는 축복의 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나바가 잘못했다, 이렇게 바나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사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길게 바나바와 바울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바울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바울이 더 잘못했다. 네, 바울이 더 잘못했다. 그럼 다시 바나바가 더 잘못했다. 네, 거의 안 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의외로 바울이 더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랑 의견이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누구가 더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남겼을 줄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역시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책임인가, 누가 맞는가, 누가 옳은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길게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지금 극적으로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죠.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책임이냐라는 얘기가 안 나오지. 월요일날 가나전 졌을 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어요? 누가 실수했냐? 누구 잘못이냐? 엄청 날선 분위기들이 막 뭐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냐? 성경은 바울이고 바나바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여기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주로 바울과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편을 별로 들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 다툼이 둘 모두의 잘못이라고 은근히 암시하는데요. 이거는 야 그냥 왜 싸워? 싸우는 게 잘못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의 입장 차이에 있었음을 묘사합니다. 이게 참 한글로 번역하면서 잘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인데 한번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띄워주실까요? 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다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이 데리고 가다가 한글 성경엔 둘 다 그냥 데리고 가다 이렇게만 번역됐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 이 둘이 사실 시대가 달라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할 때는 그냥 평범한 과거 사건을 얘기하는 부정 과거형. 바울이 옳지 않다 할 때는 계속되는 반복, 지속의 의미가 있는 부정사 형제형을 쓰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복잡하게 들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면서 어떤 뉘앙스냐? 가지고 그냥 한 번 데리고 가면 그만이지 그게 뭐가 어렵냐?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냥 한 번 데리고 가면 되잖아. 데리고 한 번 출발하면 되잖아 하는 거고요. 바울은 매일매일이에요. 아니 도중에 포기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또 도망칠 줄 알고 불안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하는 거예요. 한 번 데리고 가면 되지 뭐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불안해서 데리고 가요 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뭐냐? 둘의 성향과 입장이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인싸입니다. 인싸예요. 왜냐?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인데 이건 사실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마음 막 어루만지고 회복 잘 시키고 진짜 셀지게 하면 딱 좋을 사람이네요. 딱 이렇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인지 요셉이란 본명보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게다가 사실 바나바는 사적으로는 마가의 숙부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얘 하나 데려간다고 뭐 큰일 나? 그냥 가는 길에 뭐 숙소에 그냥 한 명 더 끼워 자고 내가 데리고 잘게.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1인분 더 시키면 되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너무 쉬우니까. 반면 바울은 어떤가요? 성경을 한번 읽다 보면은 바울한테 뭔 냄새가 나냐면 아싸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은근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제가 볼 때는 사회성이 좀 없어요. 바울을 두고 사람들이 그가 글 쓴 걸 보면 은혜가 되는데 막상 직접 말하는 거 보면 좀 은혜가 덜 되더라. 좀 별로더라. 이렇게 험담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막 말을 잘하고 막 인간관계 좋고 막 유쾌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역은 어떻게 해요? 엄청 앞뒤 안 가리고 저돌적으로 합니다. 맨날 뭐 2차 전도여행 보면 맨날 어디 찾아가고 그래서 매 맞고 쫓겨나면 또 다시 찾아가고 얼굴 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가고 엄청나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들이대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험한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번 뒤통수 맞은 사람이랑 사사건건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일하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세웠는데 또 나 못하겠다고 도망치면 나 가뜩이나 사람 세우고 같이 동역하고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것도 도망치면 나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둘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니까 아무리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합의점이 안 찾아지는 거죠. 아마 둘은 여러 차례의 논쟁에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설득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점점 더 세게 얘기하고 마침내 감정이 상해서 빵 하고 터지게 됐던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분쟁이 누가 옳았다, 누가 나빴다, 데려가는 게 맞냐, 안 데려가는 게 맞냐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의 미성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그 사람들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둘 다
복음 전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잘 양육해서 그가 더 크게 쓰임 받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은 불안한 마가 대신에 든든한 실라에 의지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훌륭하게 잘 마쳤어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의 약함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헤어져서 더 잘 됐어요.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용납치 못하고 다투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용납하지 못함, 심지어 그들의 다툼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 옳으냐, 어떤 방식이 나쁘냐, 그거 고집하다가, 자기 입장 고집하다가 싸우는 그런 다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부족하면 나한테 어떻게 쓰임받냐, 너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하려는 사역이 축난다, 이러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불가능한 걸 요구해봤자 노아의 홍수 심판대처럼 그냥 다 멸망하고 끝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능한 길, 우리로서도 가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값없이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식도 이러한 방식, 예수 십자가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1위의 이미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1위의 이미지가 뭐냐? 기독교인은 독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편견이지만 대부분 사실일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타협 없이 고수돼야겠지만 그와 관련되지 않은 많은 것들도 우리는 내 입장을 절대화해갖고 남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누구랑 싸운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히다 보면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낙심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누가 좀 게으를 수 있잖아요. 게으를 수 있어요. 아니 딱히 천성적으로 게으를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게으르면 딴 데선 그냥 제가 좀 게으르네, 느슨하네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명에 대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사명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조금 못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수련회 하고 교회에서도 수련회 하니까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좀 소홀히 해서 그냥 수련회가 재미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재미없네 하고 끝나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기회,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쳤다라가 돼버려요. 너무 무게가 커져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약함,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부족하다, 편협하다 해서 꾸짖고 당연히 이래야지 하고 윽박 질러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그 온전해진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부족함 한계를 그대로 놓아두고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혈질인 베드로, 결국 그 다혈질 혈기를 다 뽑아내고 나서야 쓴 분이 아니라 그 다혈질을 팔팔 끄는 혈기 그 자체로도 사용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대부분은 누구한테만 당연하다? 너에게만 당연하다. 나에게만 당연하다. 상대에겐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야 이게 당연하지 하고 윽박지르지 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난리 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실 것을, 그러면서 점차 그를 다듬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 올해 이제 12월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손절해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낙인 찍어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가 다툰 것을 날이 지기 전에 화해하라 했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판단과 정죄, 비판의 생각들을 이해와 포용과 협력의 생각으로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멀어진 사이도 있고 아예 영영 다시 안 볼 사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해서 결국 그 입장 차이에 불과한 그 정죄함, 그 당연함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해와 포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이래야지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남을 판단하는 거, 대부분은 그와 나의 입장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금 더 일찍 임했을 뿐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도 사실 다른 쪽에서는 그런 부족함을 보이는데 그가 내게 한번 그걸 노출시켰을 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만 당연한 그 입장으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그대로, 그 부족함과 연약한 입장 그대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앞서서 먼저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만져가시기를, 그 사람의 부족함 또한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그리하여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포용,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